거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리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예, 우리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릇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드시면서 토기장이가 천이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또 진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가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이유가 뭐냐?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의 현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모였지만은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은 세상적으로 지혜도 많지 않고 또 능력도 많지 않고 지위도 뭐 이렇게 낮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긍휼의 그릇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의 그릇이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 그분은 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켄터키 그 지방의 시골의 오두막집 속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어머니가 학교는 못 보내고 집에서 그냥 독학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브라함 7살에 죽으세요.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하나밖에 못 전해줘요. 자기가 읽던 성경책. 그것도 자기 엄마로부터 받은, 친정 엄마로부터 받은 성경책, 달코 다른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아브라함, 에이브야, 나한테 약속해라.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고 이 성경책을 주는데 날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라. 약속해라.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약속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농부예요.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아브라함 링컨이 합격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세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의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런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이겨요. 남군을 이기고 북군이 승리하고 마침내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끝나는데 그 시점에 기자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대통령께서는 늘 백악관에서도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남들은 다 전쟁 중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은 거는 내 어머니에 대한 약속을 난 지키기 위한 거다. 그 어머니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참으로 농부의 자식이고 아무 무학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에 그러세요. 그 강영우 박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네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강영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공이 날라와서 자기 눈을 때려서 실명이 돼요. 실명이 되니까 엄마가 충격으로 엄마도 죽어요. 그 사남매가 자기 누이, 자기 밑에 동생 둘, 남동생의 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장님이고. 그래서 큰 누이가 청계천 봉제 공장에 가서 진한 노동을 해요. 노동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밑에 동생 둘만 데리고서 한량없이 우는 거예요. 울다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듣느냐면 낳을 때부터 맹인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무슨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다. 이 설교를 듣고서 아, 내가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좌절과 실망과 시리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얻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밤낮 울다가 이제는 맹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이 그 맹인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한 여자가 이 강영우 이
이 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강영우의 부인이 됩니다. 부인이 되고 강영우는 거기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굉장히 톱에 거의 톱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거의 톱으로 하고, 그러고서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마치고 박사가 돼요. 한국에 올라오려는데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맹인을 받아서 학교 전체가 다 이 정상인을 위주로 한 구조로 돼 있는데, 맹인이 하나 오면은 그걸 다 바꿔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받질 않아서 그냥 피츠버그 대학교에 그냥 그대로 남아서 거기서 교수가 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백악관에 장애인 정책위원회 그 부차관으로 돼요. 그 다음에 UN 본부의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가 뭔가 돼요. 훌륭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을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여태까지 인도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모든 걸 보면은 다 그랬어요. 형편과 처지가 다 좋아서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사울이었었어요.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도 그 옆에 사울이 증거를 했어요. 그게 사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오는 그런 면허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 그때 사울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했을 때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깊은 그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 집사한테 나타나서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집사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에 남겨주는 사람인데 주님이 알고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울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하나님이 사울은 지금 비록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적그리스도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칭을 하고 죽기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다 역사했어요. 아무 저기도 없이.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한 20년 전에 코소보에 전쟁 났을 때,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핀란드 선교사를 만나게 해서 성경책 3만 5천 권을 이슬람권의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그걸 다 논아주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그는 제가 이용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용당한 거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형편을 보면 행편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자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우신,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서 우리를 임명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임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던 거 내버려야 돼요.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읽은데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4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참 질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던 우리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으려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죄 짓지 않는 것도 그건 들어가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이에요. 지 생각 지 뜻이. 그 속에는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역사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 제 뜻, 그것이 다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데 세 가지.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에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마음으로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안 바꾸면 안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서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옛사람이 변화가 돼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 변화돼요, 안 돼요? 못 돼요.
옛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옛사람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마음을 도둑질 안 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성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버려야 돼. 그냥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고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 뭐 자기가 변화가 되겠어요? 자기의 그 본성이 변화가 돼요? 천성이 악한데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하느냐고요.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옛사람을 자기가 변화시키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로 자기가 덧입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옛사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옛사람은 뒤로 그냥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가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의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의는 예수의 십자가 의입니다. 그 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예요. 죽어서 의를 세우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의가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래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힘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해방이 돼요. 우리가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어쩌냐? 옛사람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그냥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안 나와요. 우리의 죄를 금강석의 끝으로 제단의 뿔과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우리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졌어요.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데 그 제단의 뿔에는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덮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라고 그래요. 덮어서 없어진다. 도말. 마음판에는 믿음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옛사람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 사람은 다 뒤로 배설물과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이제는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십자가 구속의 의의를 힘입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옛사람은 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가 이제 잘못이냐면은 자기 옛사람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저 회개했는데 내일 또 난 나쁜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부인하진 않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 간과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으니까 버려라, 뒤로 해라 이거예요. 보지도 말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심령이 돼서 6장 11절로 17절을 보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러니까 뒤에 것은 제껴놓으니까 옛사람을 자꾸 붙들고서 야, 내 옛사람아 제발 좀 거룩해라. 제발 좀 나쁜 짓 하지 마라. 담배도 끊어라. 도박도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다고. 옛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옛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냐. 하나님이 이미 피값으로 다 제거시켰으니까 무시하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는 십자가 구속이에요.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그걸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여기는 호신경이라고 하죠. 호신경이면 내가 맞지.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갑옷 입을 때 장수들이 여기다가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심장은 꿰뚫지 못하게. 이게 호신경, 진리의 의의 흉배. 그다음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말씀의 검. 그걸 가지고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싸워주시고, 그러면 옛사람을 붙들고서 야 옛사람아 제발 좀 그만 죄 좀 지어라. 그럼
그건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거는 일단 무시해버리라고 했는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 왜 자꾸 잊고 있어 그걸.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 강영호 박사도 그랬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뒤에 것은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 되시는 주님만 향해서 다름막질해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뜻과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를 귀 쓸 그릇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 그릇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인도에서 코끼리를 키울 때 어린 코끼리를 끈에다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키운대요. 그러면 그 밧줄로 그 코끼리가 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밧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코끼리가 다 큰 다음에는 그 밧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코끼리 힘이 있으니까 툭 치면 다 끊어지는 건데 아무리 큰 코끼리도 그 밧줄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야, 코끼리가. 그런데 그 끊을 수 있는데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 다 붙들려서 늘 자기가 이 옛사람이 왜 이렇게 밤낮에 죄를 짓나? 죄 짓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뒤로 하고 새 사람 예수를 그것을 옷 입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뒤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자박자박 나가면은 뒤에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밤낮 이것만 붙잡고 코끼리가 줄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듯이 평생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